아멘. 어제 그제 통해서 이제 그 전에는 주일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종려주일,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던 주일. 어제는 예배당 앞에 가셔서 그 예배당의 가장 바깥 자리인 이방인의 뜰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정화하시는 예수님. 어제는 이제 여인들의 뜰로 한 걸음 더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예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성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잘 알죠. 거기선 제물들이 드려지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오른쪽 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다가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바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이제 덮어지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을 하죠. 레위기에서 나와 있죠.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제 성소에서 이루어진 거죠. 피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아주 친밀한 터치가 있고 하나가 되는 것, 바뀌는 것, 이러한 모습이 이제 성소에서 진행되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러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 세 자매 남매들이 살던 곳이죠.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계시는 거죠. 쉬고 계시는 거죠. 거기 계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이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겠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내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이틀 전인 오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죽기 전에 가서 뭐 드라마 좀 켜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죠? 죽기 전에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잘 믿어라, 너희가 신앙을 지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은 예배자로 올바로 쓰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부각되는 진리입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쓰는 것. 예배자의 올바른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은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마리아, 즉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오라버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저녁에 조금 더 깊이 저희가 상고하도록 하고요. 예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나?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예배자의 친밀함. 김성수 목사랑 친밀함이 아니에요. 문 목사님과 친밀함이 아니고 우리 김영전 도사님과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오늘 저희가 예배를 생각해 보는데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우리가 편하게 와가지고 어디 한번 해봐. 아이고 노래가 저 모양이네. 설교가 저거밖에 안 돼. 기도는 뭐 저래.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구약 시대에서는 당장 죽음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그 금방 말씀드린 성소에서 제사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소리가 안 나면은 발목에 또 줄을 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딸랑딸랑하다 탁탁 소리가 나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꺼내오지도 못하니까 줄로 당겨서 꺼내고 죽은 대제사장을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 저희가 잘 알죠. 나니아. C.S. 루이스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God is a good God, but He's a dangerous God. 그랬어요. Good God, but dangerous God.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르니아에서 표현할 때는 무시무시한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대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판도를 바꾸셨죠. 이제는 예배가 무시무시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바꾸신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시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죠. 이제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머리 딱 들고 눈 크게 뜨고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택도 없던 거죠. 말도 못하던 거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 거죠. 친밀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되었던 것,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관계를 이제는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친밀감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아시죠? 나병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나병은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니까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그 환자를 검토한 다음에 진짜 나병이면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따로 살고 거기서 죽어 나가던 게 불치병 나병이라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지금은 나병이 현재 진행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병이 있었으면은 격리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만져주셨고 치유하신 나병, 예전의 나병 환자, 그러나 지금도 별명이 붙어있는 나병 환자, 이에게 찾아가신 거죠. 무슨 말이죠? 친밀감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 병자라고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감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집에 가서 무엇 하셨죠? 식사하셨어요. 식사. 그냥 진지 드셨나 보다. 저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식사하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그런 아주 친근감, 친밀함, 아주 인티메트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을 옛날 말로 식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식구, 음식, 그죠?
음식을 가지고 가족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식구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이 시대에도 하나가 되는 것, 음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밖에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 선생은 어떻게 된 것이길래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냐? 왜 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저러고 있냐? 죄인이시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냐 하면서 큰 일을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친밀감을 이루시는 것을 그때 또 표현해 주셨고요. 그때 또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생각할 때 식탁에 앉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앉아서 탁자를 피고 거기서 식사를 하든지, 다빈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빈치인가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뭐 테이블을 그려놓고 한쪽에 쫙 앉혀놓고, 아니죠. 그때 식사는 이렇게 낮은 땅에 아마 요 다이 정도 되는 그러한 테이블을 깔아놓고 이렇게 방석을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 눕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기대어 눕고 그 앞에 있는 음식들을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누워서 먹으면 소 먹는데 한국 개념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머리는 테이블 쪽으로, 다리는 테이블 밖에 쪽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 둘러 앉아서 그렇게 비스듬히 하고 식사를 하는 거죠. 아주 친밀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그 품에 머리를 대고 그랬던 그 친밀감이 우리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배는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즐거워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금방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피 없이는 못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동물 죽임이 계속됐고 제사가 계속됐고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 번째, 예배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얼마나 비싼 일이었는지, 그죠?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250,000 25만 마리 어린 양들이 그 짧은 시간 3시부터 5시 그 제사 드리는 시간 죽어나갔대요. 그 한 마리당 1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사였다고 하는데 피가 절절절절 흐른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한 거예요. 피가 흘러가지고 그 성벽을 따라서 밑으로 그 계곡까지 계속 흘렀다고 그래요. 안에서는 동물 죽는 소리가 나고 자르는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죠. 왜 헌신이 필요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왜 우리가 대충 드리면 안 되고 헌신하면 우리 전적으로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왜 그분을 예배하는지를 깨달으면 그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드높이며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드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거죠. 전적으로 드려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향유옥합은 그 당시에 전 재산이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향유옥합은 얼마였나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사베스 그날을 빼고 이제 1년 동안 일한 돈이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구입한 그 자기 인생 전체죠. 자기 결혼 자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병이 조그만 병인데 이렇게 길었대요. 그거를 모가지를 딱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부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어제도 봤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2렙돈을 다 드렸어요. 그 중에 1렙돈만 드리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누구도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거에 집중이 가 있었던 거죠. 우리 마리아도 똑같아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이렇게 헌신할 때 손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분명히 그랬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낭비다, 허비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볼 때는 이거는 나의 헌신이다, 허비가 아닌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쉽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뜻을 보시기 때문에 헤아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 우리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예배자의 향기. 예배자의 향기. 예배자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향기인가? 보세요. 그 나드라고 해요. 나드가 뭐냐면은 그 인도에서만 나는 아주 고귀한 그 향유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띡하고 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띡한 건데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오늘 저녁에 볼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머리에 부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답이 간단하죠. 이제 아까 그 멋진 테이블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그 나드를 들고 깨트리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와서 머리에 붓고 계속 붓고 다리까지 발까지 이렇게 전체를 부은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12절에 보면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향유를 장례 때 쓴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서 진행한 거죠. 발에만 붓던 게 아니고 머리에만 붓던 게 아니고 몸 전체에다 붓던 향유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것도 재밌죠?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한 거예요. 이것도 이따 저녁에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 이렇게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을 때 예수님만 향기가 좋아졌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 그 발에다가 부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머리를 풀러요. 머리를 풀러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발에다 입까지 맞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향이 예수님에게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집 전체에 퍼졌다고 그래요. 집 전체가 이 향기로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도 그 향기가 배어나왔겠죠. 이게 예배자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전가되고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내 삶 자체가 아름다운 예배자의 향기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럴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향기로 계속해서 가득 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향기로워지고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죄악이 물러나는 것, 그런 비리가 물러나는 것, 악함이 떠나가는 것, 나 때문에
그곳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화될 텐데 그때 이 여인의 헌신도 말하리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헌신을 배우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깨트려질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왜요? 아까워요. 이거 1년치 값이래요. 300데나리온이래요. 이거 어떻게 드려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 향유 옥합을 보면은 못 드리지만 여기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디까지 가셨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는지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달을 때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나의 재물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작은 것을 포기하면서 더 큰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를 지나가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것도 어차피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잡느라고 그분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아니라, 그런 유다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놓아버리면서 주님을 잡아가는 우리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친밀함이 있는 예배자, 헌신의 예배자, 향기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여인처럼 나도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헌신함으로, 향기가 있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깨워주시면서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가 견고히 서 있고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면서 세상을 두리번 거리며 나의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예배자, 마리아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귀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도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져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 깊고 높은 자리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이번 주일날 시작될 새로운 예배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예배를 조금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예배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번 주일날 시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배자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비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의 예배를 아버지 많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장로님들,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손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심령이 부활되고 새 생명이 넘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